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멘. 여기에 이 빌라도의 법정은 어떤 법정인가? 이 빌라도의 법정은 다시 말하면 세상 법정입니다. 세상 법정. 세상 법정이고 그 세상 법정으로 예수를 끌고 간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또 관리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재판과 세상의 재판 어디가 위일까요? 종교 재판이 위입니다. 세상 재판은 일반 재판이고 종교 재판은 특별 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재판보다 종교의 재판은 더 엄격하고 더 규율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종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타치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다, 특별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종교법은 있으나만 하고 세상의 법에 의해서 교회가 판가름이 나고 교회 다툼이 해결이 됩니다. 말세가 된 거죠. 왜 종교법이 상위법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도둑질을 해야 도둑놈이고 살인을 해야 살인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 저 사람 죽이고 싶어. 그러면 세상 법정에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저 A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럼 세상 법에서 어떻게 판결 내립니까? 판결을 안 내려요. 살인 미수죄 판결 안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법은 뭐예요? 남의 것을 탐심을 가진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남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살인죄입니다. 마음에만 품어도 이미 살인죄이고 이미 도둑질한 거고 이미 우상숭배한 거고 이미 범죄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종교법이고 하나의 특별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법은요, 도둑질 해야만 도둑놈이에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 가졌다고 해서 남의 걸 훔치고 싶은 마음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죄로 정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종교인들이 재판을 누구한테 끌고 갑니까? 세상 재판으로 끌고 가요.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재판을 요청을 하죠.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이 세상 법정이 더 깨끗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또 종교인들이 그 진리를 따라 살면 고상하고 거룩한데,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할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종교가 타락을 하고 종교가 부패하면 세상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세상만도 못하고 그 썩는 냄새, 그 부패한 냄새는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정말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악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만도 못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만도 못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세상에는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상에는 어떤 그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어. 넘지 말아야 될 규선이 있고 이게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인들이 타락을 하면, 종교인들이 썩으면 그것은 세상만도 못하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끌고 예수님을 재판한 이 빌라도의 재판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지금 너희들은 이 사람을 많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끌고 왔는데, 지금 나 혼자 재판한 게 아니고 너희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신문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15절에 보니까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만한 일이 없다. 이 사람의 죄가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한 죄가 못 된다. 만약에 너희들의 말대로 좀 소란하게 했거나 또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하면 몇 대 때리는 걸로 끝내자. 매질하는 걸로 끝내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면 그냥 어느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벌금을 내게 하든지 몇 대 때리고서 끝내자. 무죄 선고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진실 규명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뭐 하자는 겁니까? 죽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느냐 잘못했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죽이자. 세상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추하잖아요. 추하지 않습니까? 선거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진실 규명을 하자고 하는 차원의 토론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좌파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무슨 탈세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근데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어떻게든 붙여보려고 해서 그런 걸 보면은 아우 더럽다, 추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죄를 갖다가 막 끌어다 붙여보는 거예요. 백성들을 미혹해, 자칭왕이라고 했다. 제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하여튼 말꼬리 잡고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의 흠집을 뜯어내려고. 옛날에 기독교를 탄압할 때, 목사님들을 탄압할 때, 지금도 그래요. 제가 특별한 인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특별한 인물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것도 분석을 하겠죠. 사람 붙여가지고.
주일날 설교한 거, 뭐 어디 가서 했던 거 다 그러다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한 거, 말 한번 잘못한 거, 그거 빨간 줄 그어놓고서 당신 몇 월 며칠 이런 설교했지 않냐고. 그래서 사람을 뒤집어 씌워서 잡아요. 앞뒤도 안 따지고 그냥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하나야.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죽이려 억지로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말씀들 가운데서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건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고 말이 아니냐고 억지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억지로 예수님을 죽일 자를 만들어 놓고 빌라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속 맞다고 붙여대는 거죠. 우리 넘어가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제히 소리, 이 사람을 죽이라. 없애버려라. 그게 우리 소원이다. 없애라. 그리고 저 바라바를 놓아달라. 갑자기 바라바가 출현합니다. 저 바라바를 놓아달라. 명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제안을 하죠. 이 바라바라가 이 무지막지한 죄인, 그 사람은 도와달라고 안 할 거야. 그냥 예수를 도와달라고 할 거야. 그 생각에 제시했더니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도와달라고요? 바라바를 도와달라. 예수는 더 나쁜 놈이다. 더 나쁜 놈이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살리려고 바라바는 한 번이 아니에요. 세 번씩이나 빌라도가 시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도와주려고. 죄가 없으니까 도와주려고 세 번이나 시도를 했다. 여러분, 세상 법적은요, 어떻게 보면요, 진실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재판합니다. 근데 결과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재판 과정은 공정했으나 결과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정당한 재판을 하려고 그랬어요. 바른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아니다. 몇 대 맞고 내보내자. 벌금을 내게 하자. 뭐 이렇게 이 법정의 이 과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다고 알았는데 그렇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세상 법정은 뭐라고 판결을 내리는가? 2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들이 소리 질렀더니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재판관들이요, 정말 양심이 있고 그들에게는 법 기준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판결 내려 옳다. 그런데 뭘 두려워한 거예요? 군중의 소리를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굴복했다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에도 알았지만 굴복해서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오늘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정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알아. 무엇이 잘못인지, 이 사람이 무죄인지 죄인인지 알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군중의 소리, 그 뒤에 있는 권력의 힘, 그 뒤에 있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 자기가 내려야 되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압력, 뒤에서 소리치는 소리에 따라서 결정을 내립니다.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언도하고 죄가 있음에도 무죄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 판결에 대한 결과는 역사가 답을 합니다. 역사가.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예수가 죽일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 그 막 함성 소리에 놀래가지고 야,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겠다. 일어나면 나라가 뒤집히겠다. 그래서 알지만 그는 그런 얘기한 거 속으로 생각해. 너 하나 죽으면 나라가 편안해. 너 하나 죽으면 나라가 편안해. 지금 오늘날도 우리나라 법정도 전 세계 법정이 다 그렇습니다. 너 하나 죽으면 나라가 편안해. 너 하나 죽으면 나라가 편안해.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는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도 그 순간에는 권력의 힘,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 뭐 여러 가지 여론 이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만 역사가 지난 다음에는 아, 그 판사는 나쁜 판사였어. 그 판결은 옳지 않았어.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역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을 그들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빌라도가 역사를 두려워했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예수는 무죄다. 예수는 자기의 직을 걸고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역사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가 떠나간 다음에 여러분 장로님들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나쁘다고 안 해요.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때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삼았고 악한 죄인입니다. 그 악한 죄인이 감옥에 갇혀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라바! 너 자유야. 나가. 뭐예요? 영문도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나 풀어주지? 내가 왜 나가야 되지? 나 잘못했는데. 영문도 모르고 풀려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지? 내가 왜 구원받은 거야? 영문도 모르고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를 자기가 풀려나기 위해서 이 바라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썼다고 하면 풀려난 이유가 있는데 그냥 아이고 나는 한 30년 써가야 돼. 그러고 앉아있는데 바라바 너는 이제 무죄야. 나가. 아니 왜 내가 나가야 돼? 갑자기 뻥치는 거죠. 우리 구원이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너의 죄가 다 사해졌어. 너 부죄야. 그래 이 바라바가 나중에 그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요. 자기가 왜 무죄인지를 찾아. 내가 왜 무죄야? 내가 뭔 때문에 무죄야? 이유가 뭐야? 그리고 풀려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길을 가시는 걸 보면서 아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풀려났단 말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풀려났단 말이야? 그리고는 자기 자신 안에서의 갈등을 빚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극악한 이 사형수가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법정 앞에서요, 이 예수가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온통 온 나라가 난리 났고요, 이 법정이 들썩였습니다. 예수를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빌라도는 죄가 없다 살리라,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죽여라. 그 엄청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십자가에 꼴깍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4,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시간으로 4,000년 동안 예수님은 저울질했습니다. 저 죽을 영혼,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줘야 되는, 어떻게 내줘?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4,000년 동안 씨름하시다가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보내져서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부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섭리요 역사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끝까지 예수를 살리려고 애써봤던 빌라도였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그 함성에, 군중의 함성에 밀려가지고 예수를 내어주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그 후로부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든 장면. 여러분, 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수천 년부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느냐 안 하느냐, 이것부터가 영적 전쟁이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바라바라고 한 사람이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자기 자신에게는 그냥 와진 것 같았지만 결코 그냥 와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봄은 그냥 와집니까? 봄이 그냥 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에서 얼마나 이 싸움이 있었습니까? 저기압과 고기압이, 저 시베리아의 그 차가운 기류와 또 남쪽의 따뜻한 바람이요, 이게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요. 그러다가 뜨거운 바람이 쑥 올라오면서 봄바람이 나무로부터 불어 올라오는 거잖아요. 위에 세력이 강하면요, 이게 밀고 내려오면요, 엄청, 이 땅에서는 그냥 우리가 봄이 왔어, 봄놀이 하자 이렇지만, 하늘에서는요 이 기압의 싸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북쪽의 찬바람은요 막 그냥 밀어 제낍니다. 또 남쪽의 따뜻한 바람은요 올라오려고 막 길을 쓰고 싸웁니다. 이게 계절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 스스로의 영적 전쟁, 예수님 자신의 영적 전쟁, 빌라도 법정 앞에서의 그 싸움, 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병원에서 대수술을 해서 딱 들어누워 수술을 받는다. 그 사람은 그냥 들어누워서 마취했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요, 그 수술을 하는 과정 속에는 의사들이 피 튀기는 전쟁이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는요, 그냥 간호사들이 조금만 더디거나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냥 쌍욕이 날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왜?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수술하는 의사들은요, 육적 전쟁이죠. 전쟁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구원은 이렇게 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바라바가 그냥 놓여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왜 내가 풀려나는지 몰라. 왜 내가 자유를 얻었는지 몰라. 그러나 이 바라바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가 그거였지만 그러나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컸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이 사순절 남은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